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있고 또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그렇듯이요 또 성경의 진리가 다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은 항상 좋게 끝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도 계시록 전체가 다 마치면서 계시록의 마침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또 마침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경 전체의 계시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아주 좋게
끝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이 어떻든 중간이 어떻든 마지막은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가득 마련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요, 이제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적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도 생명의 근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지금 이때도 그와 같이 생명의 근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늘나라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생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제 그 영생의 나라라는 말과 같이요, 참 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생명으로 모든 것이요,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요, 생명수 강이 나왔는데요, 또 생명나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는데요, 본래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22절에서 24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요,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 화영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나무가요, 그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았다면요, 아담이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또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영생을 했다면요, 그 우리 그 사람은요, 그건요 영원히 지옥과 같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것이 곧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요, 그 생명나무가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을 곳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요, 생명나무가 있을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에 합당한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생이 합당한 자들에게. 그 영생명의 나무가 주어져서 영생이 이제 영생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 해서요, 여기 보면 이제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 시간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무슨 달이 또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달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아니고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요,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달이 12달이니까 그 달을 가지고 12가지 열매가 그 변화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도요,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간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변화는 있지만 시간은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요, 또 여기서 보면요, 이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또 무슨 병이 있는가? 무슨 안 좋은, 그런, 그 나무 잎사귀가 필요할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그 나무 잎사귀 먹고, 치료받을 일도 그런 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소성시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말미암아 다 치료함 받고 소생을 받고 다 이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영생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절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나 병이나 치료받을 것이나
약 먹을 것이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요 그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또 계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고 또 그의 이름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들어간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께서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히 배웠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서로 완전하게 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 영광은 다르지만요 각자 받은 기업과 자기의 지위와 위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다 이 땅에서 보면 왕노릇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다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다. 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저 밝은 세상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밝은 세상이지만요. 그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다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것은요 진리와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진리와 은혜. 빛은 우리를 밝혀주죠. 진리다 그 말이죠. 또 빛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사랑 곧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진리와 은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우리가 지금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뭐 말씀을 통하고 성령을 통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곧바로 그냥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가 비치는 것처럼 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 그저 안다는 것이에요. 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요,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는요, 은혜 아닌 것을 통해서 은혜를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은혜인 줄 아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가요, 건강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 건강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병들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고통으로 아는 것이에요. 선을 어떻게 압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됩니다. 또요, 우리가 낮이 그렇게 좋고 밝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무슨 밤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바로 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거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이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왜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 그거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요, 이것을 믿고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지키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요, 6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하고, 또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도요, 때가 가깝다 그렇게 하고, 12절에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하고요. 또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속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무슨, 우리에게요, 뭐, 하나님은 뭐, 속히라도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2000년이 뭐, 이틀 같고, 그래서 속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속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속히 되어질이라는 것은 진짜 속히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들,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런 일들이요, 영적으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항상 필요해요.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오시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환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또 뭐,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다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를 미워하고 택한 자라도 미워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죠. 뭐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뭐 여러 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적으로는요, 항상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속히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속히 있죠, 진짜. 항상 있습니다. 그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참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제 유대인들의 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예언은 문자적,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구약의 초림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신 그것을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은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서 택하지 않는 사람이 택한 자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모든 이런 일이 해당돼요. 그런데요, 교회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들의 편에 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유대인 편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 교회, 그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정말로 속히인 것입니다. 얼마나 속히냐? 얼마나 지금 속히 일어날 일이냐? 그것은 우리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 그리고 이제 한일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합쳐서 70일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7일에와 62일에가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그래가지고요, 이제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이제 69일에죠. 69일에가 이미 다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마지막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한 일회는 7년입니다. 그래서요, 그 한 일회를 남겨두고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까지 그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 구원을 못 받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유대인 편에서 보면요,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자기들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 편에서 보면 69일에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7년의 그 한 일회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꼭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7년 뒤에는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는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실 때는 그 이방인의 때는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요, 신비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요, 오직 유대인 편에서만 보면요,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거 없는 것이고 69일에까지 이루어졌고 한 일에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7년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항상 7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신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죠.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유대인들 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7년밖에 안 남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편에서는 항상 영적으로는 이런 모든 그 예언의 해당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히죠. 그러니까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서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나온 것 같이요. 그때도 사도 요한께서 천사에게 그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요. 천사가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 대언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다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증거를 할 때는 다 대언의 영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사나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개역개정에서는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잡혀가고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그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 말씀하시니까 내나 그 천사도 예언의 영을 통해서 대언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요.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서 천사가 경배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면 천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있고 천사들은 또 종이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또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도 요한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여기서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고, 네 형제 선지자들, 그들 너 말고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다 너의 형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사도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 그 사람들과 천사들과 함께, 천사가요, 함께 된 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 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성도들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말씀의 주인은 누구냐?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은요, 말씀 지키는 사람이 말씀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제 또 10절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그래, 항상 말씀 다,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때가 가까우니라. 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또 천사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사도 요한에게 해주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어떻게든지요, 의롭게 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 말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망할 자들 다 망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지만 의로운 자는 또 그대로 의를, 그러면 또 네 마음대로 의를 할 사람 또 해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계속 더 잘 거룩해라.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할 말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너희의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 그래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자유인데요. 얼마나 자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요. 얼마나 큰 자유냐? 하나님을 욕해도요.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으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해도요. 내 입이 그냥 안 벌려진다든지 순간적으로 그만 막 벙어리가 된다든지 막 혀가 꼬인다든지 막 그 말이 막 안 나오든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모든 신앙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가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사람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다 하셨고, 때는 가깝고, 다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고 보고 읽고, 지키면은 다 준비할 수 있다. 너 자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로 행한 그대로 행한 대로 자유를 가지고 행한 그대로 상을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반드시 이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요. 그래서 또한 이 14절이 나오는데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요 말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두루마기가 아닙니다. 두루마기 자기 옷을 세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 사도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그때 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흰옷 입고 나온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이유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대환난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대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요, 여기 오늘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옷을 씻는 세탁하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가 나와서요, 영생이 들어왔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쉽게 말해서요,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요,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자기의 자유를 주님께 드려서, 주를 믿어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되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이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책임이 이제 주님께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또 우리를 주님께, 우리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은요, 주님이 져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 하지만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사는 자는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결국에는요, 그들은 그 성 밖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믿어도 그 주님의 대속을 버려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인하면 또 그 주권이 자기에게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정확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개 같은 인간들, 점술가들, 음행을 좋아하고 살인하고 사람 그 목숨을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지금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될 때도 천국 못 간다고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가고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와가지고 또 이미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에서 불못이 나고 둘째 사막이 다 나왔는데 또 무슨 또 성 밖에 또 따로 또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성 밖이라는 것은요, 성 밖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이제 정육면체로 한 2,000km나 되는 그런, 사실은 한 나라보다 웬만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작은 나라보다는 더 큰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 밖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성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성 밖에는요 망국이 있습니다. 그 성은요 그 망국에 비하면 힘이 적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에는 망국이 있다고. 망국, 그게 어디 나와요?
2절 끝에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도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천년왕국 때인데도, 그 새 예루살렘 성 말고요, 그 예루살렘 천년왕국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밖에 만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초막절이 되니까 그 성 안으로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요, 새 예루살렘 밖에는 만국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요, 또 무엇이냐냐. 바로요, 성 밖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은데, 그 한 달란트 받고 그만 그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이제 내어 쫓으면서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은데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이 바깥이라는 것은 성밖이라는 것입니다. 바깥 얻은 대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이제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둘째 사망과 음부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성 밖에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이를 가는 그런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랬고요. 또 22장에서도요. 마태복음 22장은요.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자가요. 이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 바깥에 어두운 데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성 밖에. 그래서요.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오늘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것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은 제일 먼저 새벽에 뜨는 그 새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가장 먼저 되시고 또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분이시다 하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예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들이 그만큼 주님에게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각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성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교회들이,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 그 7교회는 이제 7 완전의 수로서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 7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 교회들, 바로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했다, 그렇게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교회고요, 마지막도 교회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마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들. 그리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들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제 우리가요, 이런 우리가 교회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처소나 교회의 예배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다니엘서의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회적인 것들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것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가 이제 사역자들에게 사도 요한 같으신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지금까지도 교회 사역자들이나 주님의 사역자들이 또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요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성령은 성령이고요 신부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사람처럼 성령과 함께요 오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다 와야 된다. 와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곳으로 오게 하도록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혼인과 같이 혼인 생활과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도 또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 모든 자들이 다 이와 같이 그곳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돌아가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께서요 사도 요한께서 이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요, 이 모든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인데,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받아도 이제 구원의 영광은 없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요한께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적그리스도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간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빼고 자기들의 구미에, 자기들 사람 생각에, 또는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전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말은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받아도 이제 구원의 영광이 없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영광은 다 빼앗겨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탄 구원, 부끄러운 그런 구원밖에 안 된다. 그게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진실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는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지금 오면은 당장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어디 숨는다든지 아직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좀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특강을 마치고요.